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두 번에 걸쳐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6장 장애물 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물 넘기입니다. 몇 가지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만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가진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것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대립과 갈등, 염려와 근심, 위협과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권리와 신분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의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가졌던 좋은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올림픽 달리기 경기 중에 장애물 뛰어넘기 경주가 있습니다. 일명 허들 경기라고 합니다. 이 경기는 다른 달리기와는 다르게 좀 색다른 박진감이 있습니다. 허들을 힘차게 뛰어넘는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마치 믿음의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존 현장에서 종종 장애물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들 혹은 가정적인 문제, 성품이나 기질 문제 또는 환경적인 압박, 인간관계에서 온 어려움 등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내게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넘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쉽지는 않지만 잘만 사용하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며 또 그것을 넘을 때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이 영적 장애물을 넘는 것은
비단 허들 경기만 아니라 좀 다르긴 하지만 체조 경기의 도마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뛰어와서 발판 삼아 도마를 짚고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습, 이 모습은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발판 삼아 그 장애물을 도마 삼아서 마치 영철이나 양악선 같이 하늘 위로 이렇게 도약할 수 비상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배척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입니다. 배척 당하심입니다. 우리도 배척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척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첫 구절이니까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대답하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을 향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배척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데 여기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댑니다. 은근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전력을 문제 삼습니다. 목수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직이나 고위직이 아니라 상다리나 고치는 육체 노동을 하는 빚전한 잡부 출신이라면서 예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러 해 동안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출신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예수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평범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창기에 서강대에서 전도를 배울 때 일입니다. 30년 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돕지는 않았지만 모임에 나오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3학년이라고 기억합니다. 키가 180cm, 상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강직했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친구가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도 현역으로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반장이었을 때 왕따 당하는 한 친구를 보호하러 나섰다가 자신도 왕따를 당했는데 그 충격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멘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척당하는 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얼마 전에 비극적인 소식도 하나 들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의 한 여자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저씨라는 영화로 국민 배우가 되었는데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악플에 시달렸고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척과 거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기보다도 인간의 사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척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고 안갚음으로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했던 아모스 선지자, 남쪽 유다의 사악함을 지적했던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어떤 무시와 냉대와 배척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근거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척. 그러나 배척하는 그 당사자가 가장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배척하는 그 당사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창기에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에서만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에게만 고치신 분이었습니다. 배척하면 당사자들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뿌리를 한번 발로 쳐보십시오. 돌뿌리가 아픕니까? 발이 아픕니까?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보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대처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시당하고 망신당하는 모습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민낯으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에게는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는 둘도 없는 귀한 체험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면 나도 배척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배척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슬쩍 제쳐두고 반응을 보이는 소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나 믿음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후의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자들,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되는 이들이 오히려 쌀쌀맞게 냉대와 박대를 우리에게 던질 때입니다. 가까이서 이해해 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친척들이 그렇게 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저 묵묵히 꿋꿋하게 자기가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배척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적용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척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대방의 선입견이나 악으로 인하여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 굳세게 먹고 참고 버티는 겁니다. 반드시 좋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척당할 때 올바른 태도는 내가 당한 그 배척의 정확한 이유를 찾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없을 때는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배척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은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결단코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배척당할 때 맞대응하지 말고 버티는 겁니다.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장애물 배척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감이라는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사명을 주시기에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둘씩 짝지어 파송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미리 맛보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위임입니다. 그냥 위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파송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명이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세 가지 부담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경제적인 부담감입니다. 경제적 부담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숙박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팡이와 샌들 2짝 외에는 갖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담감은 안락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대한 우리의 추구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곳에 머물게 되면 그냥 그곳에서 계속 있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흩어뜨리지 말고 사명받는 그 순간만큼은 불편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이유, 영역, 그것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만약 전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절한 자가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거절하고 관심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 그냥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도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주는지를 물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때마다 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전도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축복과 간증을 전하는 것도 복스러운 사명입니다. 이때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담감 싫어합니다. 부담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 아십시오. 부담감이 없으면 진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로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문 지식을 쌓게 되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경쟁력을 높여서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왜 일합니까? 힘들게 왜 일합니까? 그 부담감을 안고 왜 일합니까? 왜냐하면 일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에 대한 보람, 스펙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경험, 부담감도 영적인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부담감이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혜택과 능력이 유익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과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나였나?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장애물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넘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과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단순하게 믿고 나가서 그냥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행하면서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켜본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곳곳을 누비면서 약 2달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겉만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는 헬라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사명이나 직분에 대한 의식의 절차로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올리브 기름에 각종 허브와 추측물을 첨가해 만든 그런 기름을 그냥 부은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97년 4월 7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97년 9월 달에 캠퍼스에 나갔습니다. 서강대입니다. 32살 때 저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 처음 전도에 나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로 나갔는데 과연 생면부지의 학생들이 내게 반응을 보일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서강대 엠마오관을 지나다 보면 도서관 그 아래쪽으로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래까지 내려간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가 호응해 주었습니다. 비록 성경 공부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지도 해주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도하면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담감, 걱정이 엄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는 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보람과 긍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결과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지 심부름꾼이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한 대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주를 마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겠나?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란 대로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송당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저는 제 평생 이 베드로의 도전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잘났다고 내세우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높여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제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장애물 배척, 두 번째 장애물 사명감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지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돼지입니다. 위협이라는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압박입니다. 위협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 약간 다른 관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위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의 사역이 미친 영향력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은 지역을 뛰어넘어 헤롯의 궁전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옛날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억울하게 죽였지만 결코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도 한때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옛 스승의 죽음이 그들에게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내쫓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한 명. 세례 요한만이 일어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헤로디아의 악한 깨와 그의 딸 살로메의 사악함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흥에 못 이겨서 헤롯은 그에게 자기 나라의 반쪽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전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큼만 위협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선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누가 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직접 나서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었는데 헤롯 왕이 그를 건드려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죽음까지도 감내할 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한 것이며 또한 그의 죽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은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의 믿음이 허락할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시련과 고난과 위협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만큼만 위협이 옵니다. 믿음만큼만 고난이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축복은커녕 저주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행동하냐? 학교에서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하냐? 군대에서 너 계급과 네 지위를 생각해라. 우리의 가정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감당할 만큼만 위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큼만 그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분별만 하기만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음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이 목배임 받았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롯 왕에게 가서 요한의 시체를, 목 없는 시체를 요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헤롯 왕에게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죽은 몸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들은 장사를 짓는 후에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아뢰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며 위협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목숨을 내 손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람이 병들고 낫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 사람이 실패하는 것,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협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9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헤롯 안디바, 즉 헤롯 안티파스는 조카인 조카 헤롯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모든 권력을 잃고 유배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협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어떤 위협에도 떨지 말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제 말을 맺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에 위협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세상이 주는 위협과 여전히 사탄이 주는 끊임없는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위협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위협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할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저는 그 좋은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죽음의 전쟁터 앞에서 사울의 그 끈질긴 추격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렸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난관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을 발판 삼아 그것을 도마 삼아 공중 위로 뛰어오르시기 바랍니다.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드리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 주신 사명감이 부담감으로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에 위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